투자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투자에 대해서 처음 해보거나 그냥 누구 친구 따라서 이렇게 주식 좀 몇 번 사보고 펀드 좀 몇 번 가입해보고 집이나 하나 사보고 뭐 이 정도이신 분들은 투자 공부에 굉장히 막연해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정말 너무 넓거든요, 범위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하면 뭐 목사님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제일 좋겠다는 말을 하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못 읽은 사람이 꼭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나는 시간도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한 달에 뭐 몇 시간 안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평생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서 뭐부터 읽을까요? 뭐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사람도 있고 마가복음부터 읽으라는 사람도 있고 구약보다는 보통 신약을 먼저 읽으라고 하지 않나요? 좀 쉬우니까. 근데 아쉽죠. 그것만 읽어서는 사실은 성경을 읽었다 보기는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이면에는 출발을 거기부터 시작해라. 근데 이제 그걸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너무 많은 범위의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본업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주식 공부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해서 뭔가 투자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제가 봐서도. 저는 돈과 관련된 일을 제가 25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경제와 관련된 책만 최하 5,000권 이상 봤을 것 같아요. 최하 5,000권. 뭐 경영, 경제, 회계, 주식, 부동산 이런 책들은. 그리고 신문도 그런 칼럼들은 깊이 봐요. 뉴스를 봐도 경제 관련된 것들은 더 관심 있게 보죠. 이렇게 하는데도 투자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놓은 거를 누가 와서 한 달에 아까 4시간 정도 와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겁은 조금 나요. 야, 이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 조금 알려줘가지고 이분이 가서 저걸 어디 가서 쓴다면 잘 쓸 수 있을까? 저 칼을 가지고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뭐를 가르쳐줘야 제일 좋을까?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경제만 해도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학 책을 보면 경제학 원론도 있고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있고 미시도 보면 뭐 가게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구분이 돼요. 거시로 가면 국제경제도 해야 되고 너무 많죠. 평생을 그 국제경제 하나만 갖고 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에서는 저는 심리라고 봐요. 심리.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식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잘 써먹을 수 있고 현실적인 건 저는 심리라고 봐요. 오늘 심리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자매도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 때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모든 경제활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1장과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잖아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지식이 없이 지혜가 생기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 지식의 수많은 경험을 쌓으면 지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제가 회계사가 되면 회계사 합격하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한 100권 정도의 회계 관련 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전 7년 했으니까 7년 정도 공부한 게 다 머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합격하고 갔더니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식적으로는 너희가 최고야 지금. 회계법이나 회계사 통틀어서 너희가 최고야. 왜냐면 사회생활 할수록 책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0년 회계사 20년차 되니까 나의 회계 지식의 최고의 시점은 회계사 합격했을 때더라고요. 보니까 그 뒤에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식을 잊어버렸지만 지혜가 생긴 거죠. 그 지식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그 경험으로 이제 쌓인 거죠. 저는 그게 지혜라고 봐요.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인데
투자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본다면 전 지혜를 심리적으로 제가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회계사 공부할 때 그 100권 정도 책 읽었던 거. 이게 투자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거 갖고 와서 투자하려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경우가 나와서 그래요. 상대편이 또 시장이 약간만 변수를 써도 나는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 지식을 넣을 때는 다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들이.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는 이렇게 대입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의 유형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게 없잖아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전제 조건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게 결국은 지혜고 사람의 심리 같아요. 결국 시장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주고받는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잘 읽은 사람이 투자도 잘하더라고요. 투자에서는 지식을 저는 2R로 봐요. 심리를 8R로 80%가 심리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이론적인 경제 정책은 거의 안 먹혀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학 책에는 돈을 푸는 방식이 나옵니다. 경제할 때는 돈이 없다는 거니까 돈은 많은데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못 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돈이 없거나 돈이 어디에 묶여 있거나.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그거죠. 돈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돈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장에 받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찍어갖고 화폐를 발행을 해버려요.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죠. 은행에 금리를 내리면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돈이 풀립니다. 두 번째, 돈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돈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돈을 풀도록 자꾸 뭔가 푸시를 하죠. 또 유인책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가도록 뭐 돈이 안 가면 뭔가 뭐 세무처를 한다든지 뭔가 금융상의 어떤 정책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데서 자꾸 투자를 하게 만들고요. 또 안 되면 직접적으로 부르죠. 불러가지고 투자 약속을 받기도 하죠. 대기업 총수를 불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책인데 이건 책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을 펴면 안 먹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풀잖아요. 풀면은 지식적으로는 돈을 풀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돈을 풀어놨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어떤 날 똑똑한 사람이 꼭 있단 말이죠. 돈에 대해서 전문가들.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돈을 풀었는데 돈이 한 사람도 또 가버린 거죠.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은 맞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그거예요. 경제적인 지식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정책이 잘 먹히려면 심리적으로 신뢰가 쌓여야 돼요. 신뢰가 안 쌓이면 정부 정책을 왜곡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간에 다툼이 생길 때도 말이 틀려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말의 의도가 뭘까 이걸 자꾸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저 사람이 A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저 속셈이 있을 거야. 쟤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맨날 거짓말하거든. B라는 걸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대응은 B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A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안 먹히는 거는 정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신뢰가 결국 심리인 거죠. 저 사람 믿냐 안 믿냐의 문제니까. 투자에 필요한 공부는 이런 심리 공부인데 심리 공부가 결국 인문학 공부예요. 인문학 공부가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사철 공부는 투자에도 필요하지만 아마 신앙생활에도 필요하고 뭐 목회에도 필요하고 사업에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지혜를 쌓는 그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사람한테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로직을 보면, 알고리즘을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공부할 것은 저는 사람 공부라고 봐요. 제가 투자를 결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그걸 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걸 꼭 생각을 해요.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게 투자에 더 잘 먹혀요. 근데 지식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쌓였네? 실적이 많이 쌓일 것 같네?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우리가 지식보다는 어떤 지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성경을 추천합니다. 이 성경에 투자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여기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공부를 하면 결국 그게 투자에 중요한 어떤 지혜를 쌓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